제가 설교한 후에 이런 피드백을 종종 받곤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셔서 혹시 제가 하는 얘기 도청하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 셀 목자가 이 셀 모임 하면서 나눴던 얘기를 셀 목자님이 혹시 목사님에게 어젯밤에 전화해가지고 제 얘기를 속속들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피드백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아주 은혜를 크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자기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건 목사님은 누구한테 내 얘기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대충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뭐 피부병이 있대, 뭐 3주 동안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몸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또 힘들어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저건 딱 누가 내 얘기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받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인데 오늘 쭉 앞으로 35절까지 본문을 잡혔는데 읽어갈 내용을 보면 주전 2세기, 1세기까지 갑니다. 근데 어떻게 400~500년, 300~400년 동안의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이건 못 믿겠다. 이건 틀림없이 후대, 이 역사가 지나간 후에 뒤돌아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예언서처럼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향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 신학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다 맞출까,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패배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 그대로 역사서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 적어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이성에 이해되게끔 자꾸 바꿔서 해석하다 보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화한다고, 소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 경향으로 빠져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 자기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향에 젖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물이 예수님의 체중을 받드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버나움에서 티베리우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갔다 와 봤어야 알죠. 예. 갈릴리 바다요. 갈릴리 바다 이쪽에 서면 저쪽이 보여요. 저쪽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온 게 아니라 저쪽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게 마치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를 걸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경향의 성경 보기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합리화시키고 자기 이성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가 지난 후 뒤돌아보면서 쓴 역사서가 아니라 이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다보는 관점으로 쓴 책이지, 우리가 쉽게 해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야, 용하다, 앞으로의 미래를 어쩜 그렇게 쪽집기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맞추냐, 그러기 위해서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보는 관이에요. 성경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야, 예언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구나. 그래서 더 의심이나 회의 들지 마시고 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꼭 어젯밤에 와서 내 얘기를 듣고 설교하는 것 같이 느낄 때 누가 고자질했다고 하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 쪽집게로 찍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설교를 한다고 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사님의 입을 빌려서 오늘 나 들으라고 내 상황에 아주 적합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은혜를 더 받으셔야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담 넘어 들어가서 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디테일한가? 여러분 솔직히 11장은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말씀을 봐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세계 역사하고 탁탁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이 세계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한 세계 역사를 쭉 읊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예언한 말씀인 것을 쭉쭉쭉쭉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4절, 2절에서 4절은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 그리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지만 2절,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니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첫 초대왕, 바벨론을 정복한 초대왕이 고레스예요. 사이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리스를 친 거예요. 근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왕이에요. 헬라 왕국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실은 넷쪽 나죠, 이 나라가.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큰 왕은 알렉산더로 보는데 그 아들에게 간 게 아니죠. 자기 주장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헬라 제국이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페르시아는 마치 고레스 왕,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다섯 명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가 싶지만 세계사를 보시면 페르시아 왕은 총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맥시멈으로 해도 5명뿐이 안 되는데 13왕이는 어떻게 이게 필인 하는 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왕이 누군가, 헬라 제국하고 맞붙어 가지고 패배한 왕이라면 아마 마지막 왕 다리오 3세일 것이라고도 추측이 되지만, 이 네 번째 왕이 꼭 마지막 왕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가 부요하고 강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부요하고 강한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는 크세스, 이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인데, 이 왕이 헬라, 그리스를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때 그리스는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그때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스파르타, 그 헬라의 스파르타를 공격하는데 남은 300명 용사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바로 저 영화 300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5명의 왕으로 이야기되는 페르시아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대표하는 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결국은 헬라 제국을 이기지 못하고 헬라 제국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틀림없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제가 빨리 죽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소위 그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고 그의 장군 넷에 의해서
이 헬라 지역이 네 쪽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카센더가 다스리는 마게도니아고요. 두 번째는 리스마쿠스가 다스리는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에이시아 마이너, 아시아 지역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 프톨레미 제국, 그러니까 이집트를 차지했어요, 남쪽.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이 셀류쿠스 장군이 드디어 왕권을 차지한 이 시리아 지역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제국 해서 네 쪽이 납니다. 이 네 쪽 난 이 나라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위에 두 나라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여기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남방, 이 이집트 중심으로 하는 남방과 시리아 중심으로 하는 이 북방, 프톨레미 제국과 셀류쿠스 제국 두 나라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두 나라는 얘기 안 하고 남방과 북방,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두 제국만 얘기를 할까요? 왜 남과 북이라고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한 북쪽이고 무엇을 중심으로 한 남쪽일까요? 이스라엘, 맞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나라들끼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나 어젠다 가지고 막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고 5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이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고, 일본 아베 수상도 나도 좀 만나자 해가지고 또 정상회담을 또 하자고 제의를 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랜덤하게 우연히 재수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백성 중심으로 남과 북을 나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과 북의 충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남쪽에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제국, 그 다음에 북방에는 이 셀류쿠스, 시리아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제국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프톨레미 1세, 2세를, 그 다음에 셀류쿠스는 셀류쿠스 1세와 그 다음에 엔타이크스 1세를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무슨 우리 남북한 이렇게 꼭 갈라지듯한 이렇게 완전히 38선이 그어졌다기보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서로 갈라먹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들의 어떤 야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같이 잘 지내보려고 하는 가운데 셀류쿠스 1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저 안티오쿠스 2세예요. 그 손자를 저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하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정략 결혼을 하는지, 서로가 하나 된다 이거죠. 합치자는 건데, 그런데 저 프톨레미 2세가 죽습니다. 죽자마자 엔타이코스 2세가 그 베레니스, 그 프톨레미 2세의 딸과 이혼을 합니다. 안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는 옛날 부인 라오디세로 다시 돌아가요. 옛 부인으로. 역시 옛 부인이 뭐죠? 그 조강지처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조강지처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세라고 하는 조강지처가 그래도 그 베레니스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혼한 이 베레스가.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요. 죽여버려요. 여자는 무서워요. 예, 아주 진짜 독살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그 라오디세 이 공주가 자기가 안티오쿠스 2세하고 낳은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셀류쿠스 2세가 되는데, 이 셀류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런 움직임이 있자
이혼당한 아까 베레니스의 오빠가 프톨루미 3세예요. 이놈들 봐라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라오디세 그 공주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북쪽 그 셀류쿠스 제국의 모든 것들을 약탈을 해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 2세가 그 죽은 엄마의 이 아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결국은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정략결혼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이혼당한 거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그 오빠가 올라온 거예요. 난자 중 한 사람이 왕위에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북쪽 이 셀류쿠스 왕국을 차지한 그 이 셀류쿠스 2세가 자기의 그 힘을 정비를 해가지고 남쪽 프톨리미를 공격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셀류쿠스 3세와 그 다음에 안타이쿠스 3세예요. 이 둘이 이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방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이에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 두 왕이에요. 셀류쿠스 3세와 안타이쿠스 3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이 이집트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면 프톨루미 4세예요. 이 4세가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자기 이 전쟁을 제대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톨루미 4세가 이깁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남방왕은 크게 놓아요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런데 이 승리를 얻은 이 프톨루미 4세가 인격적으로 사람이 아주 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 왕권을 오래 유지 못해요. 12절 그의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타이쿠스 3세요. 이 3세가 계속 힘을 정비해가지고 프톨루미 4세가 힘을 잃고 그의 정예 부대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이 안타이쿠스 3세가 그 승리를 하고 하늘 모른 줄 모르고 높은 줄 모르고 자고해집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이에 북방왕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북쪽과 남쪽을 계속 오가면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렇죠?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스라엘,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타이쿠스 3세요. 3세가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하냐면 그의 딸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안타이쿠스 3세의 딸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클레오파트라를 당시 프톨루미 5세에게 아내로 줍니다. 역시 또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쪽 이 프톨루미 왕국의 왕후로 주었을까요? 내통자를 둔 거죠. 자기 스파이를 심어 놓았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정략결혼을 주었는데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아빠를 배신했다는 뜻이죠. 이 딸에게 배신당한 엔타이코스 3세가 안 되겠다, 남쪽은 안 되니까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이 해전, 마그네시아 전투를 하는데 로마군에게 패전을 하고 로마에게 아주 굴욕적인 패전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이에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지중해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로마 장군입니다.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셀류쿠스 자기 땅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살당합니다. 돌아가자마자 이 엔타이코스 3세가 암살당하고, 이 암살당한 엔타이코스 3세 뒤를 이어서 셀류쿠스 4세가 그 왕좌에 앉습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4세가 한 일이 뭐냐면 등장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예루살렘 정복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외경 마카비우스 전서 후서 1서 2서에 나옵니다. 이 외경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신약 구약 사이의 중간사,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데 셀류쿠스 4세가 그 비전을 본 후에 예루살렘 정복을 실패한 후에 돌아와서는 또 자기 전임 왕처럼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한 후에 그의 동생이 왕권을 차지하는데 그 동생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엔타이코스 4세 에피파네스,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에피파네스가 드디어 왕권을 잡는데 원래는 그 조카 데미트리우스가 왕권을 잡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데미트리우스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데미트리우스라고 지금 얘기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것이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이 엔타이코스 4세를 얘기합니다. 에피파네스.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를 써가지고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게 저 비열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엔타이코스 4세 에피파네스,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던 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엔타이코스 4세가 드디어 이제 힘을 정렬해가지고 남방 이집트 이 프톨로미 왕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대하게 2번 이 원정 경기를 합니다. 원정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원정 29절에서 35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 이렇게 어떡하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프톨루미 6세가 남쪽 이집트의 왕으로 있었을 때 엔타이코스가 이 원정 경기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일단 대화, 이 외교로 하자 해가지고 둘이 만납니다. 마치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듯이 엔타이코스 4세와 프톨루미 6세가 만나는데 둘 다 실은 자기 꿍꿍이 동상이몽을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27절에 이 두 왕이 프톨루미 6세와 엔타이코스 4세가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외교로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안 된 이유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쓴 것이죠. 결국 이 협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엔타이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가보니까 이상한 루머가 돌았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정복 나갔다가 죽었다는 얘기 나왔어요. 야, 여러분, 원수가 죽었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어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괴팍한, 안 그래도 괴팍하고 비열한 왕인데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서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런 화풀이를 한 후에 다시 이집트를 다시 한번 공격하자 해가지고 내려가요. 전열을 회복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다시 한번 공격하는 이 두 번째 이 전쟁 원정을 30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기띔이라는 말은 지금의 사이러스 섬이에요. 사이러스, 구브로, 우리 한국 성경 구브로 섬.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쳤다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드디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여기에 끼어서 이 엔타이커스 4세의 이 이집트 원정을 회방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주지 못한 이 괴팍한 왕이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은 바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UCLA 병원 가보셨어요?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토요일날 가시면 모든 층마다 무조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금도. 왜요?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도록.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예. 그럼 모든 층에 다 서요. 이거 기분 나쁘게 왜 쓰나 하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에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골라서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싹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노략질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그 제단을 회파하고 거기서 돼지를 바쳐요. 가장 정말 이 거룩하지 못한 짐승을 바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졌다는 표현이 바로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2절 보세요. 그가 곧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배교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경건한 지도자들도 나와요.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배신하지만 이 환난 중에 옥석이 가려진다고 참된 성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끝.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겁니다. So what?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해답을 좀 줄 만한, 줬으면 좋겠던, 좋을 만한 질문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쓸데없는 이런 역사를, 그것도 미리 예언하는, 이거 뭐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걸 줄줄이 다 써놨을까? So what? 전 여기서요,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이 왜 다니엘에게 주어졌으며, 다니엘이 이 예언을 보고 지난주에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떨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왜 다니엘에게 주었으며,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2500년 전에 이 예언을 읽으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세상 나라는 결단코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니까 다른 본문을 하겠습니다. 이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 비전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모든 나라들은 나왔다가 죽고 결국 완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결국은
사라집니다. 한시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질 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전 대통령이 가족들과 측근에게 이 말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날에 여러분도 이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 중에 임하실 때 틀림없이 다 한결같이 이런 나라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 그게 야망이든 명예의 욕이든 소유의 욕이든 자식에 대한 자랑이든 여러분이 한번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야망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에는 스스로 파괴되어지는 DNA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이 예언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밝힌 이유가 뭐냐?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나의 모든 걸 걸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30절에서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협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본문으로 봐서 제가 일부러 영어까지 썼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those who forsake the holy covenant. 하나님의 백성인데 배신한 자예요.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those who have violated the covenant.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왜 교회가 욕먹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소위 이 스파이들, 더블 딜링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악랄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버티다가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봐서 도대체 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타협하는가?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진리적으로 타협합니다. doctrine,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타협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타협이 뭐냐면요, 교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타협이 뭐냐면 동성 결혼을 교단 법으로 인정하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는 아니죠. 이성
죄가 있죠. 그런데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음란을 죄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동성애를 교단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괜찮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한 거는 이 시대예요. 우리 교단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메이저 교단들이, 메인 라인에 있는 교회들이 이 법을 자기의 교단적인 법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나온 대로 그 왕은, 이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성경대로 나의 판단과 내 가이드라인을 잡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성경적 가이드라인이 뭘까 하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성경대로 내가 결정해야지 내 기분 따라, 가만히 보면 자기 기분 나빠서 결정한 것이지 성경이 옳고 그르다 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대중의 통념을 따라가고 문화적인 머저리티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탁월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 밖이나 아니나 도덕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줬다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됐다는 아닙니다. 죄책감에 왔는데 용서해 줬대요. 와, 괜찮나 보네 하고 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또 실컷 죄 짓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 주셨대요. 와, 별거 아니구만. 무슨 일을 하든 뭐 그냥 일주일 후에 교회 와서 또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테니까. 만약에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인턴과의 문제로 인해서 탄핵안이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게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에서 패스됐어요. 상원 의원에서 패스하면 탄핵되는 거였어요. 근데 상원 의원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때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술은 잘 되었으나 환자는 죽었다. 왜 수술을 잘 되었냐고 했냐면요, 여론이 탄핵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도 똑같은데 뭘 대통령 일 잘하고 있는데 린턴 일 가지고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그게 여론이었어요. 살려주라고. 말도 잘하고 멋있잖아요. 색소폰도 잘 불고 그냥.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탄핵을 부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는 죽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뭐 눈 딱 감고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가서 또 용서를 빌지 뭐, 이런 태도로 사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술은 잘 될지 모르지만 당신은 죽은 거예요. 환자는 죽은 거예요. 이 결과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감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세상보다는 탁월해야 되잖아요.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탁월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잖아요. 수근수근 거리는 죄가 지옥 갈 죄라니까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거든요. 근데 대충 다 가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여기서 가십 저기서 가십하고,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해요. 성도들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수술은 잘 받는 것 같은데 계속 죽어나가는 환자들, 그것이 현재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타락이에요.
이 영적 타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사는 것 같은, 별 문제 없다고 느끼는 거,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도 없이 살았는데 그걸 그렇게 문제시 삼지 않는 거,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냥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예배 1년 52주 있는데 뭐 한 주 빠지면 어때? 베케이션이 더 중요하지 뭐. 내가 이거 있는데 이거부터 해야지 뭐. 교회 이번 주 빠져.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문제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 타락입니다. 교회? 지천에 깔린 게 교회인데 뭐. 그냥 밟히는 게 교회고 밟히는 게 목사인데 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면서 그 흘려주신 피의 가격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귀하게 reverently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지천에 깔린 게 교회인데 뭐. 나에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아무데나 가지 뭐. 나에게 맞지 않는 목사 그냥 뭐 밟아버리고 다른 목사에게 가지. 이런 식으로 아주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거, 영적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기도 없이도 살고 말씀 안 읽어도 살고 교회는 지천에 깔렸으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성도라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 환난이 왜 왔는가? 타락한 백성 때문에 온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편하고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진리 안에서 도덕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다시 불을 지펴서 reignite 해서 기도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거 없어도 살 것 같이 문제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불러올 재앙과 불러올 혼란은 가공할 만할 것이라는 거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완전히 절망이구나, 멸망당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다 하나씩 읽지 못했지만 이 그러나가 제가 세봤어요. 이 본문에 14번 등장합니다. 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악의가 있고 모의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불의가 득세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 지키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곧이곧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앞뒤 꽉 막힌,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꼰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전의 드라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드시다고요? 24절 보세요.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영어로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But only for a time. 힘든데 only for a time. 잠깐 동안 힘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죄와 싸우는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도 거짓말 한 마디 나오지 않도록, 가십이 나오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란 말이에요. 상도를 지키고 비즈니스 할 때도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바로 성도답게 살도록 몸부림을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는 것 같고 뒤서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only for a time, only for a time,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그러나 but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붙들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1절만 부를까요? 그래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1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 다시 합시다.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를 찬, 손을 들고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세계사와 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기대를 하고 그 세상에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환난은 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타협에서 시작돼요. 혹시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적으로 혹시 타락하고 있는 거 없는지요? 타협하고 있는 거 없는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대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워진 이 세상, 하나님이여, 이 악이 선이 되어지고 선이 악이 되어지는 이 희한한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도덕적으로 타협하고 영적으로 타협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이 단증으로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